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는데 이 시대가 말세 지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수 인권이라 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있고, 또한 이 교회들은 이제 CWCC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하며 30년 전, 20년 전에 있던 한국 교회가 아닌 뭔가 달라진 이 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성경을 말하기를 이것을 보고서 배도한 교회, 아니면 배교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 세상에 주는 가치관에 침식되어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혼할 때 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와 그 여자,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이 value 시스템, 이 가치관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열심히 일하면서 뭐 재봉틀까지 돌리면서 싹바느질까지 하면서 살림하면서 꿈을 안고, 그 다음에 집도 마련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근데 남편은 날마다 술 먹고 노름을 하게 된다면 그 행복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남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여자는 계속 뭐냐면 들로 산으로 춤을 추러 다니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리고 너무 소비를 좋아하게 된다면, 자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밸류 시스템을 갖고 있냐,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의 그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우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가 뭐가 같아야 돼요? 밸류 시스템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진짜 좋은 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옛것은 지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나의 옳은 소견, 사사시대처럼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성인께 여쭈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오늘 하루라도 뭐를 결정할 것인가,
또 누구하고 그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 일을 할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와 함께 일하고 뽑을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뭐냐면 이 결정과 해야 될 것인데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럴듯한 말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보암직스럽고 또한 모험직스럽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롯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거,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과 의논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성령님은 다냐? 너 계속 성경책만 읽으면 다냐? 아닙니다. 성경책 읽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장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님이 말해주는데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분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미션 스피릿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나님 알게 됐고 성령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지분한테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만 증거하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유혹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너 선교지 나가서 뭐하니? 어떤 분들 말합니다. 아, 회사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가 운영하라, 사장.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기도하죠. 왜냐면 저는 제 주님은 내 인생에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를 인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근데 제 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물러가라 사탄아. 겉으로 웃으면서 뭐 이상한 거 나한테 주려는 거 아니냐. 나 안 속는다. 하는 식으로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갔더니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힘들어졌고 내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채무형이 있고 계속 뭐냐면 법정, 소송 다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암직스럽고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여쭤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AI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검토,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또한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 성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할 때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63편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못쓰게 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애타게 누굴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 어린이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의 날이다.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우리 한번 6시까지 다 기도하자. 교회에서 김밥 제공하겠다.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서초동 반포동에서는 금요일이면 기도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근데 요새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훨씬 넘었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면, 갈급한 거예요. 이제 밤새 기도하고 싶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또 어저께 보면 토요일날 저녁인데 우리 윤 집사님 와서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열린 예배다,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모든 공예배를 다 소중히 여겼어요. 한국 성도님들이나 미국 성도님들이나. 갑자기 미국도 다른 나라 살고 우리나라도 이 GNP가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열린 예배다. 그동안 우리 예배가 닫힌 예배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찬양 예배. 그래서 뭘 없애버리면 저녁 예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일 예배 하나만을 여기고 나머지 예배는 그냥 곁다리로 알게 돼버렸어요. 우리는요, 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는 경배자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경배드린다는 것은 누굴 사모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모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선순위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25절 읽어봅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기도해야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집이나 학교나 교회나 그게 다 뭐냐,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에 진짜 갈급했어요. 그 성령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도 해주시고, 갈 바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나, 젊었지만,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죄지을 일이 없고 방황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말하잖아요. Fix your eyes onto Jesus. 여러분의 두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라. 여러분의 눈이 예수께서 멀어지고 엉뚱한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43편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말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잖아요. 한글 찬송을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신부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냐고. 사탄 제비족 아니면 세상 귀신들 또한 세상 풍속을 더 좋아하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주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신앙 연륜은 더 쌓여요. 근데 신앙 연륜 쌓였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신앙의 연륜,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마른 뼈같이 돼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물부듯이 부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첫 번째 우리가 뭐를 회복하는 것을 사모해야 처음 사랑, 이 회복되기를 우리 사모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첫사랑 뭐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 중요합니다. 세월 흐름 속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사랑이 있는데 faked love예요. 그래서 노래 보게 되면 faded love라고 있어요. faded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faded가 뭐냐면 퇴색된 사랑.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은 절대로 퇴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이신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그 사랑에서 우리는 깨어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 사랑에 취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살다가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잊지 마십시오. 근데 처음 사랑인데 여러분들 처음 사랑은 뭐가 느껴집니까? 처음 사랑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아니하고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부들도 있어요. 처음 만나 사랑할 때 그 배우자 될 분이 뭐 해주려면 얼굴 찌푸릅니까? 아니죠.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요.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유치한 씨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는 뭐 시도 썼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기뻐한다면 그것처럼 더 기쁨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글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진짜 감동, 예, 이런 감동은 진짜 거룩한 감동이죠. 그 사랑에 빠져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건 나를 잘되기 위해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이 세상을 살 동안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통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왜 아니 받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그 말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여러분들 신명기 8장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배가 부를 때 너가 될 때 너 힘으로 했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근데 거기까지 읽으면 안 돼. 거기 읽으면 너가 다른 민족처럼 나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가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살아있을 동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서서 성령이 제가 그렇게 노래한 적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야, 그때가 좋았어요.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 사랑할 때 이걸 더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니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죄는 영어로 말하면 judge가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처음 행위를 우리는 회복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기 가서 너 초태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여러분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그때 하나님 이쪽으로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옳은 길로요. 그래서 처음 행위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가 따르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그 행동, 행함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하며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거는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토탈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고만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꿀보다 더 달다. 금과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애듯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130절 13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주의 삶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뭔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성경에 여쭤보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또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방배동, 서초동 같이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면 안수하기는 진짜 뭐냐면 이 성령이 취해버려서 걷지를 못해요. 비틀비틀거리고. 그래서 예언이 막 터지고, 어린 애들 오게 되면 그 안수하면 그 전에 방언이 터지고, 어떤 누워버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방배동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예배가 있다시피 했어요. 또 뜨겁게 모였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메시지 말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십시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영안이 열리고, 하다못해 우리 여기 이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다운도 방언도 받고, 또 이렇게 할 때 안수하게 되면 영안이 열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성령 역사하니까 처음 온 분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 영임에서 하수구가 다 터졌어. 하수구 터진다 말하세요? 콧물이 따고 뭐 범벅거려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지하실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하니까 소문이 나고서 여기 지방에서 뭐냐 은사 받으러 그런 분들이 여기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은 다냐? 성령은 답니다. 성령은 우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실망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그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사를 받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그때 뭐 전문 분들이, 우리 청년들만 그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교에서는 기독교역가도 일어나야 돼서, 그때부터 또 기독교역가에 대해서 뭐냐면 그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도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추억 속에 살아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역사한 것을 모아놨던 어떤 성령 박물관을 구경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고, 우리 은혜성 속에는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감동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젊었죠, 제가 목회했는데. 그때 50대 분 지금 이름도 기억나요. 이동희 건사라는 분이 계셔요. 또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정신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 어머님이 건사였고, 그런데
새벽 기도에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청량리도 갔다 하는데. 근데 새벽 기도인데 뭐냐면 그 부분 이제 기도하고 사도 신경써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성령님께서 먼저 안수부터 하라 딱 하는 거야.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시킨 대로 하자고 해서 딱 안수했는데 뭐냐면 그분이 완전히 잡고 있던 거 다 떠나가 버리고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그것을 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령님은 무슨 영이냐? 살리는 영입니다. 그 살리는 영,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임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초대하는 거 집으로 왜 그럴까? 또 어떤 한국 분들 막 다 초대하는 거 내가 유학생이라서 뭐 맛있는 거 주는가 안 되게 보여서. 근데 어떻게 하면 딱 가기 때문에 한달 식사한다고 갑자기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뭐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 무좀 걸렸더니 무좀 확 나와버리고. 아 진짜라니까 무좀. 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사업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업하십시오. 아멘. 사업할 때 성령이 필요 없고 차용할 때만 성령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삶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는 건 헬라어로 뭐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가 되고, 예. 은혜성소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지금 어땠으면 주례면 그러면 다 바빠 가기 바빠. 우리 만나서 한번 어느 날 우리 다 손을 잡고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우리가 다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만 흘렀지 우리 마음은 젊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애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성석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하실 냄새 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뭐냐면 아름답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운영하시지 않다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지하실이고 냄새가 난다 할 때도 성령님이 운영하시고 역사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합심을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방언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나님은 장래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뭔가 알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령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뭐 딱 할 때 컴퓨터 할 때 그때 애플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디스켓 넣고 막 하고 막 할 때인데 이게 잘 헷갈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컴퓨터도 하시는데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딱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예.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나오고 기술 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고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던 성신을 걷어가고 멀어져 버렸어요. 악신이 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악신이 임하면요 비참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 있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언제 성령이 임하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 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팔도에서 뭐냐면 성령 받으러 왔어요. 전문 소문이 나왔고서 예. 또 인사 받으러 막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런 8.15 독립절인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독립하십시오.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삶을 사십시오. 언제 또 성령이 임하냐? 말씀을 들을 때. 은혜성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전문분들도 교회 왔는데 주일날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그분 입이 열려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봅시다. 43절부터 46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해. 그가 뭐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라. 여러분도 그 주예배 들을 때 또 수비 올 때 사모하세요. 또 생중 예배 때 성령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 어떤 분은 그 입이 성령과 강끈을 열어서 오늘 방언하게 하십니다. 예,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언제 또 이 성령이 강하게 받을 수가 있냐? 안수입니다. 안수. 예, 안수할 때. 예,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제가 이제 방부동에 있을 때 어느 성회에 같이 갔어요.
집사님하고 또 그때 안수 집사님,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죠. 가는데 제가 의사가 나타나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나를 가면 난 우리 성도들이 주거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 방언 좀 받게 해서요. 안수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 손을 뒤로 감췄어요. 손을 감췄어요, 제가. 본인 담임 목사한테 받으라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끝날 날인데 제가 나하고 그 청년이죠. 예. 화장실 가는데 그분 또 복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너 안수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벽에 서는 안수하는데 그분이 성령님하고 방을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할 때 뭐냐면 성령님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나버리고 할렐루야. 예. 지어 계시형이 임하고 여한이 열리고 예.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또 찬양할 때도 성령 받습니다. 또 우리 금요 찬양 때 그때 중고등부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예, 대단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막 찬양할 때 방언 받으라는 것도 아닌데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막 주장하고 성령을 막 부으시더라고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어떻게 이 방배동에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인데 깍 쳤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되면 뒤인데 예수님을 딱 하니까 그분이 벽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을 풀어쳐야 되고 그러면 딱 일어나. 그런데 또 풀어나면 또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 예수 이름 딱 붙고 벼락을 희한의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다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다 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삼아하는 자들은. 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은혜 성속의 부흥의 핵심 기둥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 기둥들이 뭐냐면 기도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라. 교회를 위해서. 서로에서 기도의 양을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기본적인 적은 것을 받고 4시간 이상 기도하면 많은 것을 얻고 6시간 이상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샴푸할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도 기도하고 시도를 틈만 나면 막 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예 예수에 미친 자, 기도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지혜와 은사를 삼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상인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내리라 예언을 삼으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 방언은요 내가 하는 기도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 방언 은사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혀만 돌리면 돼. 예. 내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답답하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를 삼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입니다.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뭘 사모하냐?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전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니까 유니폼까지 다 받아갖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표 찍으세요. 나 여기가 좋으니 하고 지옥 갈 백성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사모해야 되냐 우리는
주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예.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할 때 그때 도와줬다는 미국이에요. 그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순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은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 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10편 107편 9절 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니라. 아멘. 오늘 앞에 오면요 안쓰러지면 불 받아서 얼굴이 다 탈 뻔했어. 얼굴 빨개지면 아주 여기서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알죠? 아프리카에 선교사 부인이 왔는데 그 불 받아서 그분 성령 받아갖고서 영이 열려버려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밥은 굶을지언정 기도는 굶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령 역사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공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